이사야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니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관련된 주변 나라들의 멸망,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가 망함으로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강대국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나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은 이제 아람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런데 이 다메섹은 바로 아람 나라의 수도죠. 아람 나라 그러면 곧 다메섹을 이야기하고, 다메섹 그러면 아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람 나라 다메섹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다메섹이 무너지게 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같이 될 것이다.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언하기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해 양들이 눕는 곳이 되어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죽고 건물들은 무너지고 농토는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양떼들이 눕는 곳이 되는데 누가 와서 그 양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다. 그만큼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성이,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져서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양떼들이
눕는 그런 처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3절은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에브라임, 다메섹, 아람의 남은 자도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무너짐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진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여기서 다메섹, 아람의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또 같이 이야기하는 걸까? 아마 이사 7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또 남유다나 여러 나라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부추겨서 우리 아수르로부터 독립하자. 아수르에 덤벼들어 보자. 우리가 맨날 농사 지어가지고 조공만 바치고 이러면 쓰겠느냐. 그런데 우리 둘만 하면 힘이 약하니까 저 남쪽에 있는 저 조그만한 나라 유다도 같이 껴서 같이 하자. 유다가 말을 안 듣거든요. 유다는 아수르하고 친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아수르를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우리 반반 나눠 먹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그러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아마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멸망도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시들고 살찐 몸이 야윌 것이다. 곡식을 거두고 이삭마저 줍고 난 텅 빈 르바임 골짜기 같을 것이다.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또 이삭 줍기도 하잖아요. 어떤 곡식이든지 뒤에 떨어진 걸 줍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한단 말이죠. 곡식을 베어내고 이삭 줍기까지 하고 나면은 얼마나 논밭이 황량하겠습니까? 마치 다메섹과 또 에브라임이 그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남는 것이 있는 나무가 될 것이다. 감람나무를 또 다른 어떤 열매를 가진 나무를 열매를 다 따고 나면은 저 꼭대기에 따지 못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치밥이라 그러죠. 뭐 감나무에도 그렇고 몇 개가 남는단 말이죠. 그렇게 열매를 따고 나면은 남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심판을 당하지만은 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는 그 날에 그 얘기죠. 7절에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심판을 당하는 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바라보지 않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그들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아람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오직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두 나라가 망할 때 또 유다는 예루살렘은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또 9절에 그날이 오면 견고한 성읍은 폐허가 되고 히위족 아모리족의 성읍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황폐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뭔가?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반석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고 마음 속에서 지워버리는, 그것이 그들이 심판당하는, 멸망당하는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종한다는 것은 옮겨 심었다는 거죠. 이방의 나무까지를 옮겨 심었다는 것은 이방의 우상을 자기들 나라로 들여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빼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상을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심판당하는 원인이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나무까지 우상을 갖다 심었다, 옮겨 심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심은 씨에서 다음날 싹이 났어도 거둘 때는 흉작이 되어 슬픔이 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우상을 그 자리에 대신 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심고 가꿀지라도 결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슬픔이 가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주변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들, 주변에 있는 많은 열국들이 소동을 한다. 시끄럽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면은 아프다고, 자기가 교만하고 잘못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매를 맞으니까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많은 주변 나라들이 소동한다는 거예요.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의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파도가 몰려옴 같이 아우성을 치고 왜 때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우성 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바람에 겨가 날리듯이 흩어져 도망하게 될 것이다.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약탈하는 자가 받을 값이다. 예루살렘을, 유다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의 겨가 날리듯이 그렇게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자기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때린다고, 왜 때리냐고 난리를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소용없다. 겨와 같이 티끌같이 바람에 날리게 될 것이다. 어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아우성을 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능력의 반석을 버리면 남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구원자를 내팽개치면 심판밖에 남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 날에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을 버리게 된다. 다메섹의 심판, 열국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러나라는 반전이 일어나죠. 이스라엘과 아람의 심판, 그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들이 남게 될 것이다. 9절에서 11절은 그들의 심판 원인을 이야기한다면 6절부터 8절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제단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자,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징벌을 당하고 나서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징벌을 당하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죠. 아니, 혼나기 전에,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상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앞에 신명기서에도 그렇고 모세오경에도 보면 이미 그 전에 조상들을 통해서 다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면 벌을 받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백성들이 징벌을 받고 나서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는 걸까? 왜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걸까? 처음부터 그들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징벌도 당하지 않고 참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꼭 얻어맞고 나서야, 징벌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고 나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이 결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위기가 닥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할 것 다 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도움을 구해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안 되겠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단 말이죠. 처음부터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도 우상 섬기지 말고, 아람 나라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지요.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아버지, 제 몫의 유산 먼저 주시면 제가 가서 장사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성공해서 올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아들아, 안 된다. 너는 안 돼. 너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아직 어려.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줬어요. 가서 다 말아먹고 망해먹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 먹다가 비로소 깨닫지 않습니까? 아, 우리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풍족하고 가진 게 많을 때는 아버지 집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말았어요. 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아버지가 생각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럴 때, 안 가겠습니다. 아버지 유산 안 줘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만으로도 순종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얻어맞고 나서야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닥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